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58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한 일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그룹 목장 모임은 이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소그룹 목장 모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은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마음 상할 일,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상함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국가적, 사회적 부패와 개인의 위협 가운데 심신이 온전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의 상태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다윗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자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백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2절에 달아준다는 것은 저울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의와 공평으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는 폭력 사회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4,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주술사의 피리 소리에 맞춰서 컨트롤되어지는 코브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독을 품은 독사는 귀머거리 독사입니다. 주술사의 요술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권력자들의 무책임하고 본능과 욕망에 충실한 이 폭력 사회의 한 단편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지쳐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이런 피로감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과잉에서 돌출된 신경증적인 질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마음 상하게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빨을 뽑아도 너무 아픈데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젊은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힘을 잃은 그런 사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7절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이 꺾임 같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야 사이에 메마른 계곡인데 그곳에 물이 넘치면 풍성한 계곡이 됩니다. 그러나 물이 생겨도 이 계곡은 그 물을 담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와디처럼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활을 조준하고 있는데 화살을 꺾어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주세요. 옛날 사람들은 달팽이가 자신의 몸을 녹여가며 이동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 달팽이처럼 빨리 다 온몸이 소진되어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만삭되지 못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주세요. 가마에 불을 지피지만 그 결과물은 먹지도 못하게 강한 바람으로 아예 휩쓸어 버려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토로하는 심정,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성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되려 굉장히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10절에 있는 갚음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의 기도의 열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그 기쁨은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스스로가 보복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상한 마음 그대로를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정죄되지 않은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잠깐은 위로받는 것 같지만 사실 찜찜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힘든 마음을 이야기해보지만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1절만 해라. 우리의 1절이 다른 사람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 찌꺼기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들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고난의 항복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지쳐있는 분,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의 믿음의 행전이 이제 중반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 그 이유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주님은 은밀한 중에 세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어려운 일 갖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은밀한 손길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현실, 어려움을 쏟아내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그 특권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